오늘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게 제목입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제가 업로드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말씀을 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딱 제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제목을 그저 내가 이렇게 내 임의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좀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좀 따르고 싶은 마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을 보니까 제가 좀 스타일이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웬만하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제목을 많이 따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내가 다시 되찾겠다, 회복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내가 이렇게 다시 귀환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게 해서 번성케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내 역사가 이거 너희들 위함이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솔직히 이게 저는 참 말씀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아무래도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죠. 정말 마음에 찔려요. 찔립니다. 예수 믿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믿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잘 되려고 내가 예수 믿지 어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게 사실은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우리 장로교의 좀 가장 굵은 모토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죠? 소교리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문에 나와요. 일문에.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우리 신앙의 여러분 가장 핵심입니다. 갈빈의 신앙 사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참 나 스스로가 내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그렇죠. 또 그렇게 쉬워요. 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참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보면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게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내가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내 좀 질병 고쳐줘. 나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 좀 하나님 붙잡아달라. 당연히 기도가 나오죠. 그건 본능이에요. 부모된 분들로서는 당연히 사람은 참 그래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위할 줄 알아요. 배고프면 밥을 찾고 추우면 옷을 찾고
피곤하면 잠을 청합니다. 그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는 필요 조건들이 많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목이 가라면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본능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면 정욕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욕심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거기에 끌려다니기가 쉽잖아요. 이거를 컨트롤을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시장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몸을 좀 제어 좀 해.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나요? 이 강한 여러분 이 인간의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채워도 여러분 절대 만족 못합니다. 뭘 가지고 인간의 그 본능을 여러분 채우겠어요? 돈이요? 세상을 다 주면 인간은 만족 못해요. 뭘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 좋으라고? 물론 그것도 맞죠. 영광이죠. 감사한 노릇이죠. 우리는 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제 없다가 생겼잖아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게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사람은 뭐 저절로 생겼다고 참 얼마나 무지합니까? 어떻게 그게 저절로 생깁니까? 그죠? 참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보세요. 우리 제목이 답이에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네. 그분은요, 그래야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사실 뭐 세상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예.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롯이 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 이게 그런 맥락에서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생활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버려 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보니까 뭐 하나님 왜 굳이 그 70년 하고 다시 이렇게 그 포로를 해방을 시켜주셔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약속의 땅, 자기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 자식인데 내 백성인데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다. 그것도 못 맞게는 하겠지만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피조물에게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은혜 받을 자격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은 명예, 그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와 고난이 고통이 그게 곧 하나님이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야 당하실 때에 심판 빌라도의 그 뜰에서 그렇게 여러분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마치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선은 사람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으셔야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으셔야 되니까요. 언어도 다니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명예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땅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돼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이 다시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명예 회복되셔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땅바닥에 내팽개 젖히고 짓밟히냐? 하나님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딱 접어들게 되면 먼저 우리가 얼핏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스라엘 산들에게 일치라 그래요. 이스라엘 산들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마저도 땅마저도 산마저도 거룩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죠? 성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산이라. 예. 성산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는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마저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예, 성지. 예, 거룩할 성자. 땅이 진짜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은 성지예요. 왜? 하나님이 머무시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던 그 산은 성산이에요. 성산.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황폐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할 때에 정작 자기들이 살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거룩한 땅을 말이에요. 거룩한 산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켰어야 되죠? 그죠? 지켰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다 그거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아서 거기서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은 다 휘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다 무너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고국 그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완전 황무지가 되고 황폐가 되고 짐승이 울거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인자야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산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그 산이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황폐가 돼버리고 불모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 36장이 보게 되면 황폐 많이 나와요. 황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예. 뭐가 생각이 나죠? 쫓겨난 거. 뭐가 생각이 나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났죠? 자기들 사명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는데 그거 다하지 못하니까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담이 본래 사명이 제사장 사명이었거든요. 왕, 선지자. 특히 여러분 제사장 그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 에덴은 이미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예. 하나님이 거닐면은 그곳이 성전입니다. 행함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이 거닐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죠, 성소죠. 왜 거기서 아담이 뭘로 세움을 받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여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다스려라, 경작하라, 번성케 해라.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시거든요. 또 그 사명을 감당 못했어요, 그죠? 무언 사건 때문에 그래?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만족을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제사장으로서, 그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죄와 하나님이 양립할 수가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죠. 아무리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별밖에 없죠. 분리밖에 없죠. 분리가 돼야 되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는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예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그 자기가 살던 땅에서 추방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또 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언약 배울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셨는데, 그죠? 죄 지으니 특히나 죄를 안 지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지냐 하면, 죄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런 의무는 없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언약 배울 때, 그죠?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베풀 의무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그죠?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행위 언약이죠. 그 에덴에서 아담 언약, 행위 언약, 에덴 언약. 그냥 하나님 살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냥 그 동산의 각종 나무에 생명 과실이 그냥 있어서, 그거 그냥 다 허용이 됐잖아요. 먹으라고. 유독 그 중에 하나만, 선악과는 그냥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그거만 먹지 마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고만 홀딱 넘어가가지고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냥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걸 그냥 그걸 먹은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배반한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의, 여러분, 역사고 이게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도 참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말씀 다 지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신데, 더군다나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선악과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단념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거 그냥 철수하셔도 돼요. 모른 체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또 언약을 믿잖아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을 그냥 밟을 것이라고 하는. 다시 그게 원복음이잖아요. 그게 이미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메시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 해결책,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분이 창세기 이미 그때 그 약속이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야말로. 굳이 그렇게 안 하죠. 뭐 변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 그런데 그게 또 살려주기